오늘 사도행전 말씀 6번째로 볼 텐데요. 사도행전 3장 1절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 주목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 좀 같이 볼 텐데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초점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성령 안에서 교회가 된 사도행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이게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세움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 이후에 그 교회가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 걷지 못하여서 구걸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어요.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우와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기적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 밖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첫 번째 사건으로 그리고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거기다가 기록해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어났던 모든 기적을 다 적었다면 순서대로 적었다 하면 될 텐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 기적을 하나 딱 남겼는데 그것이 한 사람에 대한 기적인데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의 불러일으킴을 통해서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다 하는 사건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성경에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3장 1절 말씀으로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말하는 9시는요 유대인들의 9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다 항상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예요? 6시간을 더하면? 몇 시인지 잘 모르세요? 네. 오후 3시가 됩니다. 맞죠? 네, 15시가 오후 3시 맞죠? 네. 저까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은 다 무너졌고, 이 로마 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헤롯 성전을 말하는 거죠. 헤롯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거룩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들어가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거 처음일까요? 아니면 그전에도 많이 그랬을까요? 굉장히 많이 그랬겠죠.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계속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했던데 그때 오후에 3시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들어서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이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그 문인데 어떤 문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문의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날마다 나와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일까요? 아니면 여러 번 만났을까요? 여러 번 만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나와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등장하는데 4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세쯤 되었으니까 다윗입니다. 40세에 다윗 정도 된 사람이 여기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구걸해요? 성전 미문, 성전에는요 문이 7개 정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7개의 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미문을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문에 금과 은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해가 빛나면, 해가 딱 뜨면 해가 그 문을 딱 비추는 순간 막 문이 눈부실 정도로 빛나는 그런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40년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와서 성전 문 앞에 두면 도와주세요 해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날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미문에 나올 수도 없고 미문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구걸이고 그의 일터는 성전이에요. 성전 문 앞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은 사실은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에 날마다 나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에 나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간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나이 40인데 어렸을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으니까 아주 어린 날부터 했다면 35년 이상, 아니면 좀 10대부터 정도 했다 그러면 30년 정도 구걸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해요? 구걸해요. 구걸. 돈을 달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사람은 직업이에요. 이렇게 그냥 정신이 좀 멍하게 있다가도 누가 지나가는 거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봤지만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본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을 인식하고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반복된 인생입니다. 그에게 반복되고 반복된 인생이 뭐냐면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기대되는 게 뭘까요? 누가 좀 기분 좋아서 횡재하듯이 잔돈 없어서 나한테 5만 원짜리 넣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인생에 가장 기대되는 거죠. 미국 같았으면 100달러짜리 누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의 몇십 년 구걸 인생에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오늘 일어난다면 대박이겠다. 이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의 인생을 들여가면서 그가 기대하고 있는 삶이에요. 오늘도 그걸 기대하지 않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대박이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뭔가 누가 던져주면 좋겠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의 인생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보통 말을 거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을 걸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 뭐예요? 뭘 얻을까 하며 바라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렇죠?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근데 아저씨 여기 좀 봐요. 그러니까 네, 뭘 주려고 그러나 하고 쳐다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 단어가 반복되고 등장하는데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요한이 먼저 뭐래요? 우리를 봐라 라고 하니까 뭘 줄까 싶어서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이 사건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 요한 신앙의 시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였어요. 근데 그전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자기를 바라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이 있었고, 그걸 바라보는 이 안진뱅이,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특별한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가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걸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대는 뭐냐면 5만 원짜리 아니면 100불짜리예요. 근데 그의 인생에 절대로 생각해 보지 못한, 꿈에도 꿈꿔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래서 다 이 일을 주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주목하게 되냐면 누구야 누구?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 이게 주목의 가장 포커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누가 이렇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누구야 누구? 어떻게 했어? 어떻게? 누가 한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암이었는데 나았대.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나왔대. 어떻게 기도받아 나왔대. 누가 기도했는데. 그래갖고 그 기도한 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니지만 여지호 목사라 그러면 앞으로 제 앞에 줄이 쫙 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다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읽지 않는 본문, 다음에 볼 본문인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에 주목해야 될지 알았는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기적, 일어난 사람, 어떻게 된 거에 주목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예요.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을 성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평생을 성전에 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간 적 없습니다. 미문 밖에 있었어요. 장애인이에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는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밖에 오가는 사람에게 구걸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날마다 나왔는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독교의 문화 앞에 살아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역사한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성전 민문에 나왔던 이 안진뱅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는 거죠. 그의 기대는 오직 뭐예요? 오늘 뭐가 떨어질까요? 좋은 게 떨어지면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였고 지금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행하시는 일들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이 행했다고 하는 간증처럼 말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성령으로 시작하는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냐고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왜 이 기적을?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교회의 시대는 그전과 전혀 다른 시대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어떤 예의식을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들의 기대의 전부였던 그들을 향해서, 아니, 나는 나를 주고 싶어. 이 사람이요,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 걸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계신 곳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걷고 뛰며, 걷고 뛰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평생의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 아닙니다. 종교 믿었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고 우리 안에 조금의 위로가 생기고, 그리고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감동의 뭐가 일어나고 눈물 흐르고, 죄송하지만 그거는 BTS 콘서트 가도 일어나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었던 건 무릎이 펴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걷는 거이기도 했지만,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를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9절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사람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봤어요. 그래서 10절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리라.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놀라는 거예요. 우와, 대박, 우와, 진짜?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놀랍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들려오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이루고 싶으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생긴 다음에 교회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같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좀 끄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같이 오늘 본문을 좀 보면 다시 볼 구절들이 좀 있어요.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둘이 한 사람이 함께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거기서 기도하러 자주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봤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한 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주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요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더불어 동시에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말이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그전에도 몇 번을 다녔을 텐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더불어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는 겁쟁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고 실패자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만 살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그날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원래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그전에는 잘 주목해서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동시에 두 사람에게 그들을 주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누가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베드로가 요한이 반응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막 이렇게 뭐가 딱 찾아왔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교회 박 성찬절이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야, 좀 모아서 우리 교회 박 성찬절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도저히 베드로와 요한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면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이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 그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주님이세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나왔지만 안 나가면 집안에 풍지박산 날 것 같은 위험 때문에 협박에 못 미쳐 나왔지만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쳐다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교회에 왔더니 좀 마음이 좀 잔잔해진 것 같아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고 그 인생 자체의 완전한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요, 베드로가요, 말할 수도 없는,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에는 한 번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쭉 펴서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실패한 그 일을 만들어 보여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룹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하루도 빠짐없고 않고 들었던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요, 이 성전한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처럼 우울하고 답답하고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앞은 캄캄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건 왜일까요? 그 이름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우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데려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지 않고 그 앞에 말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얘기 왜 해요?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거지인 이 사람과 거지랑 다를 바 없는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지인 이 사람과 교회 가서 헌금할 돈도 하나도 없는 베드로가 만난 거라고요. 그 우리 세상의 시각에는 뭐예요? 죄송하지만 루저와 루저가 만나서, 그렇죠, 배고픈 자가 배고픈 자가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건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에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은과 금이 있었다면 이거 갖고 가서 밥 먹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은과 금이 있었다면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제가 내일은 편 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대접해 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결핍은요, 능력으로 연결되어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방편이라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결핍,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행하실 때는 제가 가장 비참할 때였어요. 제가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나눠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어제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창수 목사님 오셔서 그 진짜 다 망가진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을 하시면서 제 마음을 딱 때렸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딱 좋다. 주께서 쓰시기에 딱 좋다. 다 망가진 인생, 아무것도 갖지 않는 인생, 그래서 누구도 일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주께서 일하시기에 딱 좋다. 베드로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그런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도 주께서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잠깐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불쌍한 구걸하는 거지를 주목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30년 넘게 그 성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삶을 주목하셔서 그의 인생을 찾아가시고 그의 인생이 죽게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꾸는 역사예요.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던,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두려워서 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벌벌 떨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도 금도 없는 그 가난뱅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거지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 일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베드로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소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솔직한 고백을 받으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하나님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어떠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주님,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 주의 마음, 그 주의 관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멈추게 하소서.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일이,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도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 주께서 쓰시기에 딱 좋은 우리의 삶,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드러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풍성히 이루어 주소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절대로 꿈꿀 수 없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날마다 나왔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날마다 성전을 지나갔지만 한 번도 주의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주변에서 기적이 일어나자 그 기적 자체에 주목한 나머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받은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